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려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대한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고린도 전서를 함께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를 놓고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못났다 이런 것을 두고 논쟁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을 진정시키고 그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빨리 막아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여겼던 바울 사도가 그것에 관해서 4장까지 아주 길게 그 문제를 논하면서 때로는 아주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분열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그 이후에 아마도 한 번 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 격한 표현들을 많이 썼고 그리고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모습, 교회 설립자로서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아버지로서
엄격한 모습과 엄한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아무래도 많은 수모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바울 사도를 모욕하고 바울 사도에게 공격을 퍼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 일부러 그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잠시 보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 아니한 것을 또 오지 않는다라는 이것을 두고 오기로 해놓고 오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수모를 당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날 것 같으니까 어쩌면은 선교 후원금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나 보다라고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퍼붓는 사람들이 참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한다. 어쩌면은 이 표현은 참 자신의 말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할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내가 너희에게 다른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접근했다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간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기서 또 반대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한다.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믿음에 서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서 있다.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타부타 너희의 믿음의 내용을 그러니까 엄격한 표현을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고린도전서의 표현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반응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너희가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데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지침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잘 알게 해서 진정으로 너희가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분열이 생기거나 갈라져서 아픈 일이 없도록 마음이 아파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일단 진정하는 그 기간을 두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근심 중에 나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고 그래서 특히나 그 분열 파가 갈라지는 일, 분파가 생기는 일 그것들을 염려하면서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라든지 성 만찬에 관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너희 중에 이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내가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지금 가지 않는 것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게 하려 합니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표현 자체가 조금은 애매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즉 나의 경고 그러니까 목회적인 지침과 경고를 받고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난 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조언을 듣고 이 바울의 조언을 듣고 신앙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고쳐야지
그 사람들이 마음을 고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중에 마음의 근심, 내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바울로부터 조언을 듣고 경고를 듣고 권고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마음의 근심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 마음속에 기존에 받아들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근심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근심을 소화해내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때에야 받아들인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바울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의 권고를 듣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내가 다시 너희에 가서 또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마음에 격렬한 마음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 경고, 그 권고를 옳은 것을 알면서도 바울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교인들 간의 그런 역학적인 그런 관계들 그런 미묘한 신경전들과 심리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나의 권고를 거부하고 오히려 격렬하게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자가 되어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2절에서 나를 기쁘게 할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바울의 권고를 받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근심을 바울의 권고를 소화해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람들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릴까 오히려 내가 염려해서 지금 잠깐 내가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 있는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 모두가 기뻐지지 못하고 일부만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어쩌면은 바울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고 교회의 덕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한 결정인데 이런 것들이 도리어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교회가 분열되지는 않을까 그 가운데 분쟁이 더 커져서 갈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도리어 상처를 받았다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복음에서 물러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너희가 그런데 이것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2장 4절을 근거로 눈물의 편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는 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선한 의도로 한 행동들이 우리가 종종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혹여라도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오해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그 사랑의 크기대로
온전히 이해받으시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자, 교회가 분열되는 그 위기는 자기의 걱정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바울에게 반대하고 바울로 인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싸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바울을 어느 정도만 근심하게 하였다. 어느 정도라 함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대하는 것을 그 사람들의 입장,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과장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종종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탄의 역사가 그 사람 마음에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 저 사람이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진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때로는 분쟁 가운데 그렇게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이미 그 마음속에 분열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의 의도를 악하다고 가정하거나 과장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 사람들은 지금 너희의 형제들이고 결국에는 서로 화해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러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악하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퍼뜨리면서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지금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벌받아 마땅한 놈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런 일로 용서하고 위로하는 방향으로 너희가 가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정죄하고 크게 과장하지 말아라. 사람이라면 어차피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때의 감정에 휩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오해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니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차라리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신이 정죄자가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오름의 척도가 된 것 마냥 행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렇죠. 9절 이렇게 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지금 권면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순종하는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그 증거를 내가 알고 싶다. 너희 가운데 갈라짐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는 그 사랑이 있는지 그것을 순종하는지 내가 증거를 알고자 한다.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은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 바울에게 저항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용서하면 너희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등지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사탄의 계책에 휘말린 것이다.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함으로써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10절과 11절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절, 13절 시간이 많이 지나서 12절, 13절 건너뛰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읽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그리스도 14절 초반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자,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장군이, 그 지휘관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개선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로마 배경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는 특별히 향료를 써가지고 자신의 군대가 곧 올 것을 미리 알리는 소리로도 그렇게 하고 향기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비유하여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분열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다. 그 앞장서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개선식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가 오고 있다는 향기가 이 세상에 퍼지게 되고 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될 것이고 이 향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 냄새에 다른 냄새, 자신의 냄새를, 자신의 향수를, 자기의 향기를 섞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이야기한다, 말한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임을 너희가 분명히 명심하여라. 지금 당신의 모습, 지금 너의 모습, 지금 상대방의 허물을 과장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다고 향기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서로의 주장을 적대시하고 서로를 악마라고 판단하고 악마에 씌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인다면은 그것을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다고 여기고 이 복음의 세계로 나아오겠습니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과 악은 분명히 구분하고 구별하되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함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 주위에 마음껏 드러내시는
그리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로 분열되지 않고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서로 힘쓰며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고 그것을 고쳐줄 때에 참으로 많은 근심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서로를 향하는 사랑의 마음을 항상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이런 분열의 일들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게 하시고 이것으로 능히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순전한 향기가 가장 우선됨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로서 많은 선생님으로 또한 강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우리 모든 학생들,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도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